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과 다윗 왕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던 가졌던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과 자세로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100세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아들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창한데 현실은 그 약속과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있는 간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극복해야 할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자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백지수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뒷배가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는지는 의문입니다. 기도한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는데 왜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말씀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간격을 메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십니다. 이 기도 응답, 이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으려면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합니다. 조건과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성도들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메워줍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들이 없습니다.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서 후손들이 번창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습니다. 나이가 100살입니다. 자식을 볼 나이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현실을 극복하고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특별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성격은 소망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습니다. 후손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졌다는 사실과 싸웁니다. 희망을 거슬러 대항합니다. 이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은 소망에 대항하여 소망을 거슬러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연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다 사라진 자연적인 소망을 거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자연적인 생산이 그친 나이입니다. 자연적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망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소망 중에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망 중에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어떤 신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강한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자연적인 세상 질서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불명한 차이가 있고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더해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이 세상 질서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질서와 인간의 이성을 넘어갑니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질서를 벗어나면 불안합니다. 익숙한 구조 속에 있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꾸 이 세상을 넘어서 다른 세상을 제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뻥친다고 거짓말한다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특성은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 역시 많습니다.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져서 생명을 임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피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에 얽매여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현실을 극복합니다. 현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생산 능력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자로서 임신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100살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읽어보면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주십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비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로마서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십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묘한 언어 유희, 말장난이 나타납니다. 이 웃으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이츠학으로 그리고 그가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접속사 그리고, 이 그리고를 빼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츠학으로 지어줍니다. 이 이츠학을 우리 성경이 이삭 이렇게 음역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태도, 그가 웃었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동사 그가 웃었다를 명사 웃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지적하며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 웃음으로 지어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계속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교육하십니다. 자꾸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것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 나타나는 묘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변합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돌아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더 생각이 잘 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보러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행을 장막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것을 듣고 웃습니다. 참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똑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부창부수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왜 사라가 웃느냐 하고 지적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라에게 왜 웃느냐 하고 지적합니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한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고 비판하십니다. 사라의 비웃음에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응수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불신앙도 꾸짖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겁이 나서 웃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웃었다 하고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태도를 확실하게 책망하십니다. 사라의 비웃음을 교정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책망받은 후에 믿음에 바로 선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야단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비웃음과 불신앙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 웃음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태도를 지적받으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책망이 마음에 남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